사람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사건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력 내지는 분석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 미국의 독립전쟁이 그렇습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긍정적인 또 굉장히 옹호하는 그러한 평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미국인의 시각에서 전혀 평가가 다릅니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발전했다 아니면 퇴보했다 그런 평가도 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에 전 세계를 기독교 사회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분석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 그것이 독립전쟁 때문이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하신 일들,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치세를 묻어야 된다. 후배들한테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교과서에서는 한 줄로 요약을 해서 그의 치적을 왜곡 축소하려는 그러한 성향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 이러한 판단이야말로 전형적인 부정적이고 편협적인 잘못된 시각입니다. 당시 국내외 상황, 북한과의 관계, 국가적 극심한 빈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전근대적인 의식,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단순하게 못했다 또는 단순하게 뭘 잘했다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장점, 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최초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군목 제도를 세웠습니다. 당시 북한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젊은 장병들 불안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말도 있지만 그 당시에 군대 간 사람들은 나 죽으러 간다. 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마음의 불편함과 외로움과 그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세워져서 군부대 안에 목회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예배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지형도가 군목제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동안 기독교 신앙은 여성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군목제도 이후에 남성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거 들어옵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어려울 때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부족했지만 세례를 받았던 그 생각, 그 경험들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인들의 선배 또는 본인들의 선조들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도박,
이중생활, 바람피는 거, 기독교 남성들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국가 재건에 헌신합니다. 그때 헌신과 희생이라는 말이 남성들에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앞장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열정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걸 배운 겁니다. 우리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세대들 자녀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가 교육 사회가 되었고 결국 그 자녀 세대가 제2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또 세대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사건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으로 좋은 면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카메라에 조리개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조리개를 좁히면 전체 대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리개를 넓히면 특정 대상만 또렷하게 보입니다. 주변 배경들, 주변 피사체들이 뿌옇게 중요하지 않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뿌옇게 처리되었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그 피사체는 분명히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찍힌 겁니다. 다만 어떤 조리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뭐가 먼저 보이고 뭐가 좀 늦게 보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만 있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에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람의 말, 반응, 그리고 그 일의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아, 이런 일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 두 유대인들 부류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유대인들 반응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하나는 유대인들이 반응한 것에 반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인성, 어떤 인품, 어떤 참 인격이신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눈물을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운다고 할 때 그 대상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먹다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보고 울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망가진 가전제품, 찢어진 옷 보면서 울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물건을, 어떤 내가 잘 모르는 대상을 보면서 울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속에 깃든 내 추억,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좋은 생각들,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드라마도 그런 거 아닙니까? 드라마도 보면서 울 때 그 배우 보고 우나요?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우리 얘기구나. 아, 내가 어린 시절 저랬는데.
내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랑 비교하자 보니까 저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났을 때,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사이가 멀어졌을 때,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셨다.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대면대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유가 된 백성,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소유된이라는 원래 뜻이 여러 마리의 암소를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괜찮은 농부였습니다. 소 한 마리 있으면 자식 대학까지 공부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가 새끼를 낳는 암소입니다. 그것도 여러 마리입니다. 굉장히 풍족하고 넉넉하고 만족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아이고 잘 왔다 쑥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 믿었니? 너 그러니?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지를 않으시고 마치 온 세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그게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된 백성을 조금 직설적으로 다시 풀이를 하면 친자녀,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친백성, 친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위대하고 영롱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남의 게 아니라 저 옆집 사람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는 친아버지요 친하나님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그렇게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너무 기뻐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친자녀다. 기쁘게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잘한 게 많아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이 가득해서 나도 모르게 죄악된 행동들과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냥 놔두면, 예수를 믿어도요,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실 만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망가진 상태에서 다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망가진 상태, 회파된 상태,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가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인간은 야만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막 두둔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재발견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내가 계속 움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십니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계속 깨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에 굳건한 결심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다양한 주제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거룩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출이 되냐면 진선미로 표출이 됩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진선미의 마음을 계속 나를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선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진선미가 타락한, 망가진 진선미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정, 자기 탐욕에 따른 진선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진선미라고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진선미를 추구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칩니다. 나만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선미를 추구하면 하나님 중심의 진선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선미가 돼서 다 살립니다.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 이게 진짜 살아있는 진선미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려고 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나사로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 자기의 웃옷을 벗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막 흔들면서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전혀 반응을 안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무겁다, 슬프다,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막 환영하는 것을 보고 기쁜 게 아니라 슬퍼서 우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모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엉터리로 행동하고 있으면서 마치 예수님을 막 높이는 것처럼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오! 큰 소리 치는 군중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막 기뻐했던 군중이 되는데 5일 후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노에 찬, 아주 악에 찬 군중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너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유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난다. 십자가에 죽은 나를 믿어야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하십니다. 또 하나가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이유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냥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삶의 희망과 사명감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깨어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삶의 열정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로 끝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왜 저분이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으면서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깨어난 하나님의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울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냐? 나사로가 왜 죽었어? 저렇게 사랑하시면 그냥 계속 살게 하시지 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었고 내 잘못된 생각과 거짓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아 죽어야 합니다. 내 죄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 죽어야 합니다. 내 거짓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계속 주시고 새롭게 살게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해. 내가 너 사랑할게.
천만에요. 예수님 일방적으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야 네가 산다.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약속이 참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그때는 법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겁니다. 우리 요즘 말로 공수표 남발.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보면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서로 죽이는 겁니다. 너 왜 안 지켜? 그러면서 그냥 뺏는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이 또는 두 모임이 진지한 약속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둘이 양 한 마리를 삽니다. 공동으로. 그리고 양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양쪽에 섭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자기가 할 약속을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1을 주겠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라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양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서로 하는 겁니다.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약속 생명을 다해서 지킨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약속을 이행한다. 내가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러한 신실한 약속의 행위가 양을 두고 서로 약속하는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양이 아니라 종류별로, 동물을 종류별로 준비해서 반으로 갈라놓고 쭉 나열해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상징인 횃불이 그 동물들 사이를 쭉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내 자손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과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오랜 기간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와 너는 영원한 언약을 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내 목숨 내 거 아닙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내 걸 사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존중해 줘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실패하지요. 부끄러운 점 많이 있지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결심해도 자꾸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는 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 이 땅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다시 고백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살아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의 생명 붙잡고 저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신을 모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희도 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